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건지고 생명을 살립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역사적으로 위대한 분들만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지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미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하시고 이제 언덕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예수님의 길을 막고서 경배하고서 엎드린 채로 외친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의 몸에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그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나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나병에서 나았음을 입증하라. 그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저도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사가 많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이나 있겠죠, 로마 병사가. 제 밑에도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해라 하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느냐? 이스라엘 어디 가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한 이방인 백부장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찬찬히 저랑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 절하며 엎드린 사람은 누굽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은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외롭게 나가서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게 나병입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립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나병 환자만 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렸습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병이 불치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처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한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못 옵니까? 자기 처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죽을 죄인인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망과 무기력함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 절대자를 만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의미함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무의미함을 가진 것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있다고, 아니면 명예가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군사가 많다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사람만이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다고 믿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들고 살면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헛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것은 아무런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했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나를 만나려면 만나고 말려면 말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날 좀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시겠습니까? 제발 날 좀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시겠죠.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나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더 나가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거예요. 나병은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나병 환자는 나아갈 수 없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다 경험했습니다. 저 사람이 코로나 걸려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손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가서 못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니까 아무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손잡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 죄처럼 여겨졌습니다. 죄스러운 일이었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그런 느낌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가올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가올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가오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연약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오신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비록 죄인이고 연약한 몸이고 병든 몸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한 첫 마디가 주님,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우리가 주여 주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가 되고 예수님은 내 심부름꾼인 것 마냥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습니까? 초기에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니까 내 욕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면 그래도 뭐 한 자리 얻어먹겠지. 주님 따라다니면 떡이라도 얻어먹겠지. 이런 생각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죠. 주님이 원하시며.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무속신앙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귀신을 부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볼까 싶어가지고 귀신한테 사주하는 거죠. 그래서 앞날을 자꾸 내다보려고 그러고 손금도 보려고 하고 뭐도 보려고 하고 주술도 부려보려고 하고 부적도 갖다 붙이려고 하고 다 헛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다 아무 능력 없지만 그거라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속신앙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병 환자가 한 말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일어난 사건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죠. 로마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집에 누워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방인 집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로마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막 그래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람 부리는 사람인데, 저도 남의 명령을 듣는 사람인데 다 명령대로 합니다. 군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간다 그러시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죠. 이게 이방인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그 이방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나오는 나병 환자나 이방인 백부장이나 똑같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 본다면 그들은 저 편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백하기는 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세계에서 본다면 그들은 저 변두리에 있지만 그러나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감동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력, 자기 이력,
자기 능력 이런 거 고백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그걸 고백하는 건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내 능력, 내 이력,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런 능력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다. 누가 죄를 사하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내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양을 희생시켰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죄 용서를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늘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다. 내가 죽어야 할 것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알면 예수님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도 로마인 백부장도 처지는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서로 다른 처지 속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저 밑바닥에 성 밖으로 버려져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로마인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100m 달리기 질주하듯이 뛰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물 달리기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몇 걸음 가면 장애물 나와서 겨우 넘고 또 몇 걸음 가면 장애물이 나와서 그것도 또 겨우 넘고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발이 걸려서 나뒹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은 것인데 이 험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쫓겨나서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로 고독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불치병으로 인생을 마치는 게 그 나병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더 이상 나병이 없지요. 더 이상 불치병도 아니고. 그런데 이 21세기 현대인에게도 나병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고독사가 있고 저 요양원에 가면 언제 죽을까 눈만 뜬 채로 숨만 쉬는 채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고 길에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아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자기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나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독하게 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예수님을 반드시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 사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면 소망이 있고 인생의 무기력함과 절망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고